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날마다 잘 살고 계시죠? 어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었죠. 순간순간은 다 그렇게 삽니다. 공부도, 그리고 장사도, 결혼도, 자녀 교육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산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목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모습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으니까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마스커스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학식이 있었죠. 이스라엘에서 가말리엘 출신이다 그러면 그곳에서 제일 좋은 대학 출신으로 보면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 출신입니다. 심플하게도 국회의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도 뽑힌 사람이 바울이었다. 권력도 있는 거죠. 젊은 나이에 바울은 다 가졌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을 향해서 잘못 살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가져봤는데 기쁨이 없더라.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 헛된 싸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목숨 걸만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때 기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고요. 예수님 만나고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언제 플러스 인생이 바뀌었냐? 예수를 목표로 방향 전환했을 때 그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차를 몰고 서울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서 차를 몰고 서울에 왔어요. 그때 옆에 길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볼일을 같이 보고 이제 목사님은 볼일을 보고서 늦게 가신다고, 자기 개인적인 볼일 보시고 늦게 가신다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예요. 한참 얘기죠, 그죠? 표지판을 보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1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또 온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죠? 저는 집을 못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자리 다시 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직접 쏴요. 차가 막히면 우회해서 막히지 않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운전하다가 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표대가 무엇인가? 오늘 표대 이야기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요. 표대가 뭐였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켰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표대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고 기쁨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이게 바울이 알았던, 바울이 찾았던 인생에 있어서 열심히 살았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찾은 표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생떡지 벨이 어린 왕자 얘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배를 만들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나무회와 목재를 가져와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말래요. 배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바다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래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목재를 가져오고 그리고 망치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 아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면은 인생의 표대가 정해지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때보다도 기쁘게 감사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봐야 돼요. 그 표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대가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니까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잡았다, 잡힌 바 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잡힌 바 되었다, 예수께 잡혔다, 이 표현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좀 품위 있게 믿고 고상하게 믿고 상식적으로 믿고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극단적이지 않고 좀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예수께 잡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로잡혔다가 아니라 누가 사로잡혔다, 사로잡히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사로잡혔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그 후나 바울도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사로잡힌 인생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사로잡혔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통 돈에, 명예에, 쾌락에, 질병에,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은요, 영생에 사로잡힌 겁니다. 구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 된 일이죠.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했다, 내가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작가였던 김홍신 씨가 쓴 인생 사용 설명서에서 자신이 담배를 끊은 이야기를 썼는데요. 좀 재미있습니다. 그가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의 위험이 있거나 간접적인 살인행위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쯤 끊어볼까 생각은 했지만 담배를 끊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도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웠고요.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그런 수표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스승께서 던지신 한마디 말씀에 정신이 그냥 퍼뜩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대요.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이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 다니다니. 그런 37년 6개월 동안 백해무익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담배에게 끌려 다니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그 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김웅신 씨는 말합니다. 독국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무엇에 끌려가고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마구잡이 인생을 사십니까? 이제야말로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께 붙잡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 그 무엇에 붙잡혀 있다라면, 아직도 내가 예수가 표대가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면요, 내가 인생 끝났을 때 마구잡이 인생을 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앞이 보이고 인생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눈이 띄지 않았는데 어찌 세상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표대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바라봤대요. 모세가 붙잡혔대요. 하나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표대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을 일을 하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힘든 것은 자기 힘으로 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로잡았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쉽습니다. 그럼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사로잡히지 않는 것일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번 사로잡히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고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리조리 빠져나가서 잡히지 않는 것이죠. 사로잡아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잡힌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연말이면 사무총회를 하는데 봉사를 하고 임원을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시켜 먹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일시키려고 한다고. 여러분, 교회 일을 짐으로, 부담으로, 골칫거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 일시켜 먹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다 되는 그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써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그런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기쁘고 감사할 일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 불행은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표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박 장로님이 인천 법원에 가정 법률 상담원 모집에 원서를 내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장로님이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2-5번 법원에 가서 이혼의 위기를 만난 부부를 상담해서 박 장로님이 뭐 상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 이혼을 조정해주는 상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70이 이제 한두 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렇게 같이 한턱 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가 국가에서 군인도 아닌데 부름을 받은 거죠. 그렇죠? 국가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아직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받은 거죠. 사람 살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표대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은 사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태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붙잡은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쩌면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승진하고 합격하고 결혼하고 하다못해 초등학생들은요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을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다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학원도 다니고 일찍 출근도 하고요, 야근도 하고, 화가 나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이 다 같은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주는 상도 있고, 회사에서 주는 상도 있고, 뭐 방송국에서 주는 상도 있고, 나라에서 주는 상도 있습니다. 상이지만 쓸데없는 상, 받아도 안 받아도 그만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으려는 그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든지 부름에 합당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오늘도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의 상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엄청난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고 연약한 우리를 써주신다. 춤을 추는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춤을 출 일입니다. 또 오늘 하루 또 귀찮네, 말씀을 또 전하러 가야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춤을 출 일입니다. 영혼이 춤을 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오늘 법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춤을 출 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달하러 나아가는구나. 춤을 출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내게 주실 그 부름의 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표대를